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큰 홍수가 나서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트럭 기사가 자기도 위급한데 극적으로 3명이나 건져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막 트럭도 선물로 주고 막 여러 또 매스컴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구원을 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선택적으로 하시냐, 그냥 다 하시지, 이런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3명을 구해낸 트럭 기사한테 당신 거기서 왜 다른 사람들을 죽게 했냐, 다 구해내지,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가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독생자를 그 바닷속에, 그 흉흉한 물속에 던지시고 네가 가서 좀 건져내와라, 몇 사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으면서 자기는 그 많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오히려 자기는 죽으면서 이 사람에게도 밧줄을 던지고 저 사람에게도 밧줄을 던지고 이 사람을 들어서 올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중에 사람들을 살려내신 거라고요. 그러면은 불의한 일입니까? 의로운 일입니까, 그게? 그래도 왜 다 안 구했냐고 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건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주셨는데도 왜 하나님은 다 구해주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정말 뻔뻔함의 극치고 그거는 무논리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살려주시는 이러한 구원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요. 밧줄을 던져도 지가 안 잡는 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밧줄까지 와서 그냥 이걸 잡아라 하는데도 안 잡고 나는 죽겠다고 하는 걸 왜 그걸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냐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선택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는지 우리는 그 진정성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이 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동족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밧줄을 던져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족들, 안 믿는 친구들 있으면, 애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우리 저 고모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모부가 안 믿는데, 아니면 내 친구가 아직도 안 믿는데,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이 있어야 긍휼이 나오고 복음을 전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전혀 멀뚱멀뚱 관심 없어, 그러면 밧줄 던져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세상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점 하나를 먼저 언급했어요. 그들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증거다. 몸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도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있다. 이방인 중에서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니까 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지만 아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지 않는 자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자가 선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선택은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뭐 타고날 때부터 갖는 것도 선천적인 것도 아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도 10장에도 거의 9장과 비슷한 형태로 출발을 합니다. 똑같이 동족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10장 1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타까움이 있는 두 번째 이유를 1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서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9장과 연관되어져 있는 건데,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다. 그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와, 멋지다. 그렇죠? 요즘에는 거꾸로 열심히 없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수요 예배 좀 오자. 열심히 안 생겨. 갈 만한 열심히 안 생겨. 옛날에는 부흥회 하자 그러면 막 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석관동에 살았는데, 석관동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장애동, 이문동, 월계동 그 부흥회 간판 포스터 보고 저녁에 사람들이 전혀 그 교회 사람들도 아닌데 와요. 아시잖아요. 제가 시골 살 때 보면은요, 저기 어디 면 소재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하면은요, 그 면 소재지 일대에 사는 무슨 마을 사람들이요, 그 군용 후라시라고, 기억자 후라시 아시나 모르겠어? 배터리 2개 넣고 키는 거, 그거 하나 들고 몇십 명씩 줄을 서가지고서는 찬송하면서 오리길 십리길을 그 밤에 부흥회 가요.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부흥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오니까 해놓고 시험 드는 거야. 안 오는데 뭘. 멋진 강사가 옵니다. 그래, 유튜브로 뭐 멋진 강사 숱하게 있어. 그렇죠? 안 와요. 그래서 말세에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무리와 함께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식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이 열심인 거 여러분 아시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단은 왜 열심을 내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이단은요.
그래야 천국 가서 개털모자 안 쓰고 면류관 쓴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9평짜리 집에서 안 살고 100평짜리 집에서 천국 가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공을 쌓아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그나마 그것도 내가 공을 쌓아서 내가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내가 천국 가서는 내가 큰 집에서 한번 살리라. 그러고 열심히 그렇게라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뭐 다 네 집이나 내 집이나 똑같고 머리에 아는 것 많아.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받고 어차피 천국 가고 열심히 될 게 뭐가 있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종교가 되고 많은 것이죠. 열심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엉터리 열심을 낸다면 이단들처럼 사이비들처럼 막 거기다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치고 막 일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씩 휴가를 내서 막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요. 아틀란타에도 그런 교회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거의 요새는 흐지부지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엄청난 희생과 열심과 봉사, 헌금, 전도, 선교 어마어마하게 해요. 다 자기 것 바쳐가면서. 근데 뭐예요? 오히려 더 악을 입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미혹 가운데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범하는 일인지를 모르고 하니 얼마나 참 슬픈 일이겠어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 시절에 말이죠. 누구보다도 탁월한 열심을 가졌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사내들인에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저 멀리 다메섹이 옆 동네가 아니에요. 다메섹까지 가려면 그 먼 데까지 가려면 정말 고생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러티브의 중심 갈등이에요. 내러티브로 로마서를 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죠. 내러티브의 갈등적인 요소들을 바울이 어떤 부분에서 갈등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며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눈으로 로마서를 읽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확 드러나는 게 뭐예요? 열심, 멋져. 그런데 틀린 열심이야. 잘못된 열심이야. 굉장히 거기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이죠. 어쩌란 말이야. 열심히 봉사했는데 꽝이야? 아니, 꽝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한 것이 돼버린 거야? 말도 안 되는 갈등이죠. 자, 이러한 잘못된 열심이라는 문제는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다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갈등인 거예요. 위험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갈등은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갈등은 있고요. 앞으로 교회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잘못된 열심에 대한 갈등은 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종종 큰 문제가 나고 시험에 들고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할 때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아니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장로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했던 사람들이 흔들릴 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은 엄청난 충격이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위험한 유혹이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넌센스죠. 그렇죠? 너무나 모순되는 이거죠. 이게 갈등의 내용이에요. 무슨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세우려는 나 사이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모르고 오직 내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갈등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의가 강조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구원이 강조되어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행위 언약입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요. 구약 성경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다 모든 사건 속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는 의인이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노아는요, 술 취해가지고 벌컥벌컥 해서 우리끼리만 알자. 예, 그런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의를 세우고 만듭니까? 다 못난이고 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나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너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죠. 야곱도 똑같잖아요.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남자답기를 합니까?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이기적이고요. 호탕하지도 못하고요. 맨날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엄마 백이나 의지하고요. 정말 인간으로 치면은 정말 에서는 훈남이고 야곱은 찌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말이죠.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무슨 구원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만한 민족입니까? 가장 못나고 가장 적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히 여기심, 그들을 사랑해 주심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준 것들인데 그 역사와 전통 속에 자라온 이스라엘은 거꾸로 그 하나님의 의의 선물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러내고 나 복 받을 만하죠, 복 좀 내놓으시오 하는 식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복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네들은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미 한번 언급했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교는 상당히 고등 종교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미신 사회 아닙니까? 우상 사회. 미신 사회, 우상 사회, 이 하등 종교 사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전이 없고 우상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상이 요구하는 어떤 제사나 음란함이나 뭐 그런 거를, 우상을 좀 기분 좋게 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신앙 아닙니까? 하등 종교죠. 미신이죠. 자기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 하등 종교입니다. 그에 반해서 유대교는요,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그 당시에 놀라운 경전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선지서나 뭐 지혜서까지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경전에 보면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라는 말씀들이 다 십계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 이웃 것 탐내지 말고, 빼앗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얼마나 멋진 종교입니까? 훌륭하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등 종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종교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기들의 노력만으로는, 자기들의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 자신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원죄 속에서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도전을, 헛된 도전을 하는 거죠. 물론 도전하면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도덕적인 행동을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까지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그나마 무시하지 않는, 고등 종교들을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도덕적인 것은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의에 이를 수.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말이죠, 본능적으로 아주 교만한 존재거든요. 그게 아담의 범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교만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교만의 원죄가 있어요. 나는 겸손한데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교적인 의를 웬만큼 행하고 내가 경전대로 잘 살고 이렇게 되면요, 내가 상당히 스스로 거룩해져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눈높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낮게 보이기 시작해요. 쟤네들 너무 한심스럽게 사네. 저렇게 몸을 막 굴리고 말이지. 저렇게 세속적이고 말이지.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교적인 의가 나를 재판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나는 서로 다른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고등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의 아주 유혹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은 이런 고등 종교의 개념이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종교 중에 하나라 그러지만 우리는 절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종교의 하나가 우리는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유일한 구원의 생명의 진리인 거죠. 이거는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의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 것의 시작점,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내가 잘 믿어야 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무릎을 꿇고 천배를 해야 되고,
뭐 3번 걷다가 1번 절을 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별의별 방식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선행, 나의 믿음. 이건 세상적인 출발점이고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고, 복음은요 이것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모든 구원과 의의 출발점, 시작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내려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구원과 의를 말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에 우리가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예요. 내가 이만큼 왔지가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시작점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 점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하고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부르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너무 감동 감화를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려주시냐. 이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감동 감화가 되니까 그 감동 감화가 뭐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엄청난 충격으로 나를 뒤집어 놓는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 내 안에 터지면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체인지. 그냥 체인지 하지 말고 체인지. 엄청 강하게 해야 돼. 나를 체인지 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면요, 그건 정말 시시한 거죠. 한 사람,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도 내가 변하는데요, 한 여자의 사랑을 받아도 도둑놈 같은 놈이 착한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피 흘리시는 그 심장을 꺼내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감동 감화를 주지 못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직 한 가지, 그래도 변하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안 만난 거죠. 그걸 받게 되면 감동 감화로 내가 변화가 돼서 뭐가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예요. 이게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한다. 뭐예요? 그 전에는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막 전부 다 나를 위해 살던 것이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단 말이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독생자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살게 하셨단 말이야. 그 감동으로 내가 체인지 되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를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뀐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을 하니까 나 지금부터는 이제 나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어. 나 정말 멋있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착한 말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라면 다 하고 싶어. 성가대도 하고. 아멘. 예, 황광현 집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하셨어요. 예, 장로도 하고, 예?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님이 기쁘시다고 하는 건 나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라고 말을 하고 왜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서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어떡하냐고요. 왜?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얘가 타고 막 이렇게 머리가 허해지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뭐 좋다고 이러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뜨겁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게 자꾸 나를 만드시니까 이게 그래서 되어지는 거지. 뭐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정말 아름답게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율법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율법을 율법 지켜야지. 율법 조항 1, 2, 3, 4 외우고 나 이거 지켜야지.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면 구원을 얻고 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율법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절로요.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나 죄 안 지을 거야. 이건 정말 힘든 삶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 죄 안 지을 거야. 속에서는 뭐예요? 짓고 싶은데 참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참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죄가 짓고 싶지 않아.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 미워하고 싶지 않아. 난 정말 저렇게 사는 거 싫어. 내 안에서부터 그게 일어나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컴플리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선물로 주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첫째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의의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옷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의 영향 없이 태어난 두 번째 아담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마귀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마귀의 첫 번째 아담처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고 의를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다 예수님이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된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물로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의의 옷을 당신의 행위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가 아니라 의의 옷을 만들지 못하는 우리들을 입혀주시려고. 그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만든 옷을 입혀주시려고, 선물로 주시려고, 이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게 예수님 안에 엄청난 은혜로 사랑의 파워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당신을 쳐서 복종하는 순종을 배우며 순종을 완성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 못 지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택받고 사랑받고 성령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 간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 나가다 보면 우리도 뭘 할 수 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피가 흐르는 타락한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헛된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이제 그 율법에 매여서 노예로 그 안에 살지 말고, 눌려서 살지 말고 이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서 의의 옷을 입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거나 또 무저갱에 내려가는 게 아니다. 그건 주님이 다 하신 일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모세가 말한 율법이라는 것, 율법의 핵심은 뭐냐?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다.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다고 자꾸 하니까 그게 율법 조문, 돌판에 새겨진 조문의 중요성으로 왔는데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신 것이다.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원하신 것이지 돌판에 새겨놓고 저거 보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뭘 새겼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을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내 마음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읽게 되면 뭐가 돼요?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나온 거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게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
이거는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계속 뭐가 강조돼요? 마음이요. 이게 우리 전체 홀 비잉이에요. 우리 전체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 없으면 가짜인 거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자, 이렇게 의의 옷을 은혜로 받아 입게 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속사람, 주님께서 새 사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세요. 옛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태어나는 거죠. 그게 영적 거듭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 그렇죠? 나를 끌어주시는 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끌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감동 감화하시고요. 내 안에서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겉으로만 죄 안 짓는 척하는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이걸 자발적인 마음으로부터의 헌신과 열심을 왜 그렇게 강조하게 됐을까요? 제가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살아오면서 이 가짜 열심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척하는 것들 말이죠. 그러면서 좀 하면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왜 못하냐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혼내키고, 너는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잘못 가르친 율법주의적인 복음이거든요. 오늘날 열심 내자고 하면서 그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막 또 한 번 감싸는 새로운 갈라디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도. 오늘날 신사도 운동들 가운데서도 많이 그래요. 자기네들 뭐 좀 차별화한답시고 뭐 당신이 뭐 하는 천국 갈 줄 압니까? 뭐 진짜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하면서 뭐 당신 똑바로 살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은근슬쩍 율법주의화되면서 성도들을 팍 이렇게 옥죄버려서 자기들 이 영적인 그 카리스마 아래로 딱 묶으려고 하는 이런 수작들을 많이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내버려 두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득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 언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딱 만난 다음에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주를 위하여 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난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선택적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완전히 소에 격리 끼고 바위에
계란치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 그래도 뭐 내 마음이 뭐 돌같이 단단한데 뭐 안 되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정말 내가 그동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나는 뭐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도대체 나의 열심이야? 나의 의지야? 난 뭐가 교회를 나오게 만들어? 나는 뭐가 봉사를 하게 만들지? 라고 심각하게 자기를 생각하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전 미쳐 있구나 라고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믿으니까요. 누구든지 그 은혜를 정말 만나면 뒤집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노력, 나의 성취, 나의 우월성을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진정한 겸손이고 이게 올바른 지식에 따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평생 우리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자꾸 올라가고 나의 성취, 내가 수고한 것들, 내가 아침부터 와서 떼학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의 그 자기 그런 자랑, 그러니까 나는 임금을 1시간 일한 사람보다 10배는 더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그게 우리 안에는 계속 솟아올라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누르고 깨뜨리고 부시고, 네가 임마 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거 안 치려고 여기다 놨다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쳤네. 기도하십시다.